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냐면 구주와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붙였어요. 참 제목 희한하죠. 주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고 또 싸우려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 멍충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도 우리는 간혹 어리석게도 자기가 주님을 대적하는 줄 모르고 싸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선전포고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치 어린 애기하고 킥복싱 프로 챔피언하고 싸우듯이 말이죠. 그거 아예 링에 올라가보나 마나 벌써 끝난 게임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 면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 살 만한 말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강력한 그의 무기가 있다면 그는 쫓겨나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좀 강해야 돼요. 그래서 배울 수 있어야 되죠. 강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 제대로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뭐 졸업하고 나서 이전에 학창시절에 선생님들 많이 떠오르시겠지만 어느 선생님이 떠오르세요? 저는 굉장히 지독한 선생님뿐이 안 떠올라요. 아주 독한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장명각 이름도 기억합니다. 꼭 짜장면집 이름 같이 생겼잖아요. 장명각. 선생님인데 엄청 무서웠습니다. 남자 선생님인데 네모난 안경을 끼고 머리도 반곱슬 해가지고 키도 짤짤막 해가지고요. 근데 말하는 게 똑똑똑똑 떨어지는데요. 그때는 아이들 때리는 게 예사였거든요. 요즘에는 뭐 아이들한테 조금만 심한 소리만 해도 엄마들이 난리가 나지만 예전에는 우리 아이 좀 인간 만들어 달라고 좁혀달라고 했거든요. 패도 되니까 좀 인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손 취급하는 게 별로 그렇게 눈치 안 보고 했습니다. 정말로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교실 이쪽 문에서 때리면요.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 테이블이 있는 이쪽까지 그냥 나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맞았거든요. 선생님 몽댕이로도 짤을 안 때리셨고요. 손바닥으로 그냥 뺨을 때리신,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팍 치면 팍 날아가고 팍 치면 팍 날아가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중학교 때 선생님 같으면 과목이 바뀌면 선생님들도 바뀌니까 1시간만이라도 숨이 쉬어지잖아요. 영어 시간이 싫다면 영어 시간이 뭐 하루에 7시간째까지 계속 영어 시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시간 겨우 있거나 어쩔 때는 없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숨이 쉬어지는데 초등학교는 안 그러잖아요. 초등학교는 뭐 그 선생님이 끝까지 하시잖아요. 첫 시간부터 해서.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정말 벌벌벌벌 떨리고요. 학교 간다고 그러면은 막 좋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놀라서 일어나는 거죠. 엄마가 학교 가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그게 막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지독한 선생님이 떠오르죠.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훈련시킨 그런 선생님이 떠오르듯이 예수님도요, 이 여인에게는 아주 강력한 선생님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 그리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자기가 비록 자기 스스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누가 감히 자기에게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 본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여기서 쫓겨나지 않은 거예요. 뒷발을 쫙 펴서 뻗팅기면서요, 밀려나가지 않고 거기서 지켰어요. 그게 이 여인의 잘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는 거절당했지만 그 거절당하는 것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기에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거죠. 기회로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 우리 아이는 이제 그냥 귀신 들린 자로서 그냥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아주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거절이 강하게 되어질수록 이 여인에게는 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절하고 또 매운 소리하고 하면 그냥 거기서 마음에 상처받고 물러서겠지만 이 여인은 안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 살린다는데 체면이고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아니 의사 바지끄랭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살려주실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거 마다하겠어요? 자기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손에 우리 아이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면 어떤 부모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는 체면이고 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은 그래갖고 상처받고 막 이제 포기할까, 이제 한 번만 더 말하고 이제 난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자꾸 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오히려 간청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꾸 어떨 때는 하는데도 그게 자꾸 막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막고 하면서 내 말을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내 마음을 올곧게 먹고 그리고 애를 써본다고 썼는데 자꾸 돌뿌리 같은 게 있고 또 함정 같은 게 있고 그냥 풍족하게 그냥 순적하게 그냥 바람에 이렇게 돛달고 가면 될 텐데 그냥 태풍을 만나는 것 같은, 또 어떨 때는 깜깜한데 방향을 갖다가 잃은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자꾸 겪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도 그래서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간청해야 돼요.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돼요. 이 여인의 어떤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가 생각했지만 가장 탁월한 면은 그 면이에요. 이 여인은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버텼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 교회에서 제일 큰 상은 뭡니까? 시험 100점 맞은 상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한 상 아닙니다. 뭘까요? 그 사람이 출석한 상입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자기가 출석을 해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남도 살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죠. 시험도 100점 맞고 하죠. 자기 자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예배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는 상 중에서도 제일 큰 상은 출석상이에요. 출석상. 일단 출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거기 서 있어야 돼. 졸든지 어쩌든지 졸음이 와도 교회 와서 자고 흘러듣더라도 교회 와서 흘러듣고 자꾸 벗어나지 않고 이 울타리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면요 결국은 됩니다. 그 사람. 그거는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거절당하는 여인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 간청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라고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영어로 하면 yes, Lord. 하나님이 맞습니다. 뭐든지요, 하나님께 동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반대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거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자폭하는 겁니다. 또한 주의 종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은, 교회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일곱 초 때 하나님이 비밀 가운데 놔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안 되게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무조건 우리들은 예스맨이 돼야 돼요. 예스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든지. 주님 맞습니다. 그게. 다 맞습니다. 이게 내게 인정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건 뭐 변명이 나올 것 같고요. 그거 가지고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항변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이 옳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배웠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어디 가운데 나타나셨다고요?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은 여러 가지라 했어요. 구름도 있고 소리도 있고 또 빛으로도 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들에게 그것만 딱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한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부를 보고 하나님을 다 봤다 그러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하고 뭐 귀 만지는 거하고 코 만지는 거하고 그래갖고 코끼리다라고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셨을 때에 내가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내가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미들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폭삭 망하게 하셨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야 잘 되면 좋겠죠. 여러분들 뭐 사업을 하시든지 할 때 복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복되게 해달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리 부러지라고 기도하시겠죠. 절대 그런 기도 못합니다. 목사들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우리 교인인 한 끊임없이 위해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뭐 보여주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잘못되기도 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작은 파트거든요. 일부분의 파트뿐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러셔 진짜?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나 진짜?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갈 때는 언제야? 아니 또 어디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우리 하나님 맞아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요. 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을 전체를 갖다가 자기가 그냥 평가를 해버리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별로. 요만큼 아는 거예요. 이거.
1000피스짜리 조각 그림 맞추기 있잖아요. 그거 한 조각 가지고 여러분들 그림을 전체를 모르잖아요. 이게 어디에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 끼워 맞춰 봐야지, 아, 이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었구나. 어떤 걸 보면 그림도 없어요. 그냥 허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늘의 제일 중앙에, 거기에 딱 들어가는 그 조각이에요. 그거 없으면 이거 조각 맞추기, 이 그림은 뭐 이제는 끝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거 딱 거기 들어가야지 딱 예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인지 뭐 바다인지 뭘 표현한 건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요,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게 인정이 안 되세요?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아예 하나님, 나 얼마나 거룩하게 경건하게 샀는데, 그게 벌써 교만이에요. 내가 옳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벌써 내가 나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돼가지고요, 그거를 부정하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맞아요? 내가 나를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맞죠. 우리는 나를 보는데도 아주 일부분으로 뿐이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서부터 균형 감각을 잃어. 죄를 지으면서부터 한눈이 감겼고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제대로 똑바로 볼 수가 없고 제대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눈을 감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든지 볼 때도 왜곡되게 잘못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막 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막 칭찬 듣는 줄 알고 말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 큰 칭찬받고 이제 천국에 딱 들어갈 때 막 환영받고 막 박수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르는데? 너 예전에 내가 물 달라고 그럴 때 물도 안 주고 말이야. 밥 달라고 그럴 때 밥도 안 주고 말이야. 나한테 아무것도 희생도 본사도 섬김도 안 했대. 그런데 악인들은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안 했어요? 그때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반대로.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냉수 한 그릇도 못 해드렸고요. 요즘으로 치면 내가 많이 헌금도 못했고 또 봉사도 많이 못했고 또 주님을 많이 섬기지도 못했고 그랬어요. 나는 보나마나 이 심판의 판결대 앞에서 바로 지옥 행위겠구나 이렇게 막 가슴 떨리면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막 주님이 그 뛰어오는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얼싸 안으면서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사랑한다. 네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 또 놀라서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들에게 그 고난의 어떤 부분들을 주실 때 그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부분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반드시 이 고난은, 이 핍박은 반드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유익토록 하기 위한 제목으로 쓰실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모르고 했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든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됐다든지 이런 건 하나님의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선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신다면 그 이후에 이거는 복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왜요? 왜요? 뭐 때문에요? 내가 어째야 되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내가 설명을 좀 할까요? 이러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이가 혼나는데 부모가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변명입니까? 내가 뭐 어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잘못했어요.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그러고 나면 다 해결돼요.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냥 지금까지 막 이렇게 막 올라갔던 막 혈압이 쑥 내려가고요. 막 이 녀석을 어찌할까 막 이러던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 주님이 듣고 싶으신 말씀이 뭐겠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뭐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뭐 항변해보자는 거예요? 논리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있는 이때, 핍박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라고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요, 이건 제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획한 것도 아닌데 지금 주일 예배 때, 또 3일 밤 때, 새벽 기도 때, 심야 기도 때 같은 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때는 10편, 39편, 40편에서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은 과연 뭘 배우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갖다가 지금 하나하나 구구절절 찾아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예스라고 해야 돼요. 예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맞죠.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멍청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맞죠. 예, 맞습니다.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면 예, 맞죠. 나는 틀린 자죠.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예, 맞죠. 나는 죄인이죠. 이게 믿는 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자세가 그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 1000번, 100번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고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잘못 봤어요. 주님 보시는 게 적중된 거고 바른 것입니다. 주님만이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정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말씀이 나한테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고 얘기한대. 나는 제법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헛믿었다라고 얘기하신다. 평가절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때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지 아니면 어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 훨씬 낮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지 나의 정말 액면가는 그 말씀대로가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어느 쪽이 부족한지 알아야지 그걸 준비하지 않겠어요? 어느 근육을 써야지 내가 좀 어느 근육이 약한 줄 알아야지 그 근육을 갖다가 이렇게 발달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아무 운동이나 하겠죠. 그 운동은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지금 그런 운동 말고 뭐 무릎이나 뭐 허리나 이런 데에 크게 힘이 안 가는 그냥 물 위에서 걷는 거라든지 그냥 살살 수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자기는 뭐 강한 힘을 길러야 된다면서 뭐 처음부터 막 뛰고 막 계단 오르고 등산하고 그러면 뭐 무릎, 허리 뭐 더 아파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이라도 그거 소홀하게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어쩜 저의 사명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말씀드려 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든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약치듯이 그런 걸 갖다가 미리 말씀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한다면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저는. 이 여인은요. 하여튼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위치에서는요. 최대한으로 낮은 자세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개 중에 한 마리라고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식탁에서 주워 먹는 존재라고 인정하게 됐어요. 봅시다. 22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이 소리 지를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청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를 가라 하라는 거예요. 가라. 예수님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가 막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설교에 오점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방해받으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 여인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시끄럽기 때문에 조용히 하게 해달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자기가 어떤 취급받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취급받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취급받는 것이 지금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자기를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 쫓아낼 듯이 그렇게 쫓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막 어떻게 합니까? 막 개들이 꽁꽁꽁꽁 짖으면 여러분들이 골목 지나갈 때 막 개가 왕 하고 짖을 때 있죠. 깜짝 놀라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열받아가지고 왕 짖죠. 그러면 같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나도 깜짝 놀라죠. 그럼 왕 짖으니까 나도 놀라죠. 그러면 나는 막 놀래가지고 막 이놈 하든지 말이죠. 호통을 치든지. 너무 한밤중 같으면 막 온 동네 개가 다 깨져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낮에 그쪽으로는 안 가고 살짝 피해 간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은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자기를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왕왕왕왕왕 짖듯이 그렇게 막 시끄럽게 난리를 피우니까 제자들은 빨리 저 여자 쫓아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지금 개 취급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있잖아요. 제 주인 여기 한글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요. 원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주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뭘 얘기하는가?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여러 명인데 어떤 주인이냐? 그 중에서도 특히 작은 주인들을 얘기합니다.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 주인 중에서도 보면 어른이 있고 애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인들은 작은 주인들,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먹는 식탁 아래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도 자기는 먹을 수 없는 존재인 만큼 자기는 천하다는 이 뜻입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 주인들인데 아이 주인들에게 있는 개다. 주인이 여러 명이다. 주인이 여러 명일 수가 있나요? 물론 가족 단위로 한다면 가족이 4식구고 3식구면 그 강아지한테는 주인이 3명이고 4명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주인이 여러 명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은 전부 다 주인인 거예요. 동네 애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 개는요. 주인이 키우는 개가 아니고 무슨 개냐면 길거리 개인 거예요. 길거리 개.
길에. 그 개는 길 고양이들도 보면 먹이를 자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그 사람 겁내지 않고 자기가 죽치고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결정해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자기가 다가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밥 주러 나오면 이렇게 모여들고 키우지는 않지만 그런 고양이들 보잖아요. 그처럼 이 어린아이들이 여러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 개가 동네 개가 돼 가지고요. 이 아이에게도 저희 아이에게도 그 키우는 개처럼 이렇게 지금 동네 개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지배, 이거 유대인들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요. 개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2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지 간에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위대한 겸손과 짝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 없는 훌륭한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나를 동네 집 없는 뜨내기 개 취급하시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에 대해서 무조건 동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잘 깨달아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나를 치는 말씀과 같이 들리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들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 여인과 같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지 않다가 보니까 주님 앞에 간청함으로 나왔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자기는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가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주 그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었거든요. 그가 깨닫지 못했다면 성도들로 통하여서 자기의 모난 부분과 뽑아야 할 그런 심지 같은 것들을 상대방을 통하여서 거울로 보게 하시는 이런 일도 일으키셨거든요. 그럼 그거 뭐냐? 내 속에 있는 악과 죄의 제일 중심에 뽑아야 할 그 부분을 갖다가 건드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건드림 받았다고 화들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뭘까요? 그 사람은요, 예, 그렇습니다라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의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저 여인이 잘못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가 잘못했어. 전부 다 원망하고 변명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의 이유들을 갖다가 상대방에 돌리지 예, 그렇습니다라고 자기가 인정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정말 표현하신 것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부스럭이 되는 거고 그냥 길 잃어버린 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부스러기 주워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서 양육받지 못하면요. 맨날 부스러기 주워 먹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에 맥락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 1년, 저 교회에서 1년, 여기서 3년, 저 교회에서 3년 이래 보니까 맨날 부스러기를 주워 들어가지고요. 이게 뭐 그 신앙이 뭐로 이런 신앙인지 뭐 그 칼라도 이런 칼라인지 저런 칼라인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신앙이 뜨내기 개처럼 돼가지고요. 어디에 정착해서 사랑받고 그런 게 없어요. 독이 올라있고 판단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보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 자기 나름대로는 상처받았다 싶으니까 자기를 보호하느라고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사람들 보면 컹컹컹컹 지지르려고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컹컹컹컹 지지려고 막 시뻘건 이를 갖다가 드러내고 눈이 세목골되고 씩씩거리고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부스럭이나 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너 부스럭이다 너 개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했을 뿐이지 주님의 마음은 본심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랬거나 저랬거나 주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실한 거예요. 너 잘 못 믿어 얘기하시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 목사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격 어디 있는데 뭘 이러면 그 부스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요. 저는요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요. 나는 뭐 맷돌에 넣고 갈아도 모자랄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고백에 무슨 단어를 썼는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 귀에 탁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탁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예 옳죠. 당연하게 그렇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판단에 무조건 동조하십시오. 말씀에 예 하십시오 그냥. 아니요는 우리가 할 단어가 아니에요. 예라고 하십시오. 예라고. 사람들과 논의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의논하지 마세요. 왜 저렇게 얘기하셨을까? 삼삼오오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왜 저렇게 얘기했지? 아니면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어떤 교회 한 교회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는 맨날 목사님 바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노예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들끼리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장로도 계시고 권사도 계시고 집사도 계신데 그분들이 별로 힘이 없어요. 누가 힘이 있느냐? 사적으로 모여가지고 규합하는 어떤 세력이 있대요. 그 사람들 예배 마치면 딱 어디 커피숍에 가고 그 얘기한다. 또 어디 딱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그거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공동의회할 때 그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 교회에서 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만 알고 아는 목사님만 해도 3분이 바뀌었어요. 그 교회. 2년을 못 있어요. 그 위임 투표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낙선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분이 누군가 자꾸 안 좋은 사람을 떨어뜨리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언제 좋은 사람 뽑겠냔 말이에요. 지금 3번이 바뀌었으면 횟수로 치면 거의 10년 동안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뭐 이제 11년째 좋은 목사님이 탁 나타나서 위임 투표에서 딱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또 2년, 3년은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 교회로 봐서는 정말 불행하죠. 저기 마산에 한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에게 얘기하고요. 가족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간청함으로써 해결받아야지 이거 사람들한테 의논하다 보면요. 이것이 훨씬 더 문제시 되어지도록 곡해되어지고 또 왜곡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가족이 뭐라고 그러면 그 편 들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네가 뭐 잘못한 거 있겠어. 그래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네. 뒷말이라도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넌 죄인이야. 그래서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훨씬 더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주님 저는 교만해요. 이렇게 난 고백했어요. 예 저는 교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실은 훨씬 더 악한 교만쟁입니다. 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훨씬 더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상처가 되었다라고 들은 그 말씀입니다. 액면대로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나만 날 자가 없는 겁니다. 바르게 얘기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화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존감 다 내려놓고 우리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바보 멍충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들은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어요. 아마 그러겠죠? 내가 세례 받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지금 수십 차례나 읽었고 어떤 경우는 쓰기도 하고 예배라는 예배는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참석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지옥이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에도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죄인들이.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희귀병이 걸린 것처럼요. 희귀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난 예수 믿는 게 당연하지 뭐.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고 좋은 신앙의 교훈과 유지를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요. 굉장히 희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악한 놈한테 구원이 허락됐다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반론하지 마시고요. 자신을 미워하지도 마시고요. 변호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무호하다는 말씀은 기록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썼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1.1억도 오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1.1억도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이라 하면 정통으로 한 방 맞고 죽을 정도로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지식을 안고 있고 절반의 눈은 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걸어갈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요. 쩔뚝거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교만은 우리 스스로를 우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사건의 판단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지금 이 여인과 같이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항변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액면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하여서 우리가 맞붙거나 모순적인 삶을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지가 왔어요. 한 푼 주세요. 좀 어려워서 도움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주겠어요?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뭐 1,000원짜리 몇 개가 있어서 이걸 꺼내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주겠어요? 제가 말이에요. 내가 이게 거지가 아닌데 말이죠. 뭐 이랬어 저랬고 저래서 그러니까 내가 거지가 된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구구절절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이런 사람 나중에 얘기 듣다 보면 아이고 네가 그렇지 하고 본심을 알게 되니까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 그런 분 지금은 잘 안 오시는데 연세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할아버지세요. 좀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이세요. 빼빼하고 말도 잘 안 하세요. 말도 그냥 오셔갖고 뭐 고개만 이렇게 숙이지. 우리가 이렇게 풍채를 보면 뭐하러 오신 분인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고 계속 이렇게 인사만 하세요. 아, 도움을 필요로 해서 오신 분이구나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지. 근데 그분은요 말을 못 하시는 것인지 안 말씀하시더라. 감사합니다 하시더라. 그래. 다른 말을 안 해요. 그냥 와서 계속 고개만 숙이고 막 폴더폰이 돼가지고 계속 90도 인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워서 얼마나 힘드시면 이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고개를 조아려 가면서 그러시는구나 싶어갖고 2,000원 드리고 3,000원 드리고 이렇게 드리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이에요, 어디서 저기 충청도 어디서 살던 사람인데 어쩌려고 하는데 지갑을 잊어먹었고 아니면 사우나에서 잠을 잤는데 누가 훔쳐갔는데 내가 반드시 보내줄 테니까요. 꼭 주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사람 백발백중 안 보내줍니다. 사기꾼 비슷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안 도와주면 속고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죄도 좀 짓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겠어요? 아까 그 아저씨처럼 폴더폰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난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또 그런 자에게 은혜를 더 베풀고 싶으신 겁니다.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수를 쓰고 있죠. 아주 상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은 이건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진 걸 뿐이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원래. 천박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주님의 구원의 방법들을 우리들은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안 된다고. 나는 나의 노력으로 된다고. 내가 애씀을 통하여서 된다고. 내가 힘써서 실력을 발휘해서 힘껏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그래서 나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갖고 뭘 되냐고. 우리들은 뭘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으쌰으쌰. 주님의 대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냥 너의 그러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끝이에요. 그냥 딱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는 다 해결됩니다. 다 잠잠해지고요.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끌린 자들인 줄 알고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을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교훈의 부분에서도 이런 거 저런 걸 갖다가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 지난주부터 이거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안 돼요. 저는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 그렇죠. 주님이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들이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함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